여호수아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고쳐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직접 내가 살 집을 설계하고 또 인부들, 또 사람들, 또 기술자들 직접 내가 데려다가 집을 지어서 그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새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참 감격스러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설계하고 내 손으로 하나하나 집을 쌓아서 벽돌을 쌓아서 그렇게 시작하고 맞춰서 내가 그 집에 산다는 것은 더 큰 기쁨과 또 설레임과 또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죠.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가 꿈꾸던 그 성전을 자신에 대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7년여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느낌을 모릅니다. 이 감정을 모릅니다. 성전을 건축해 보지 않아서 이 느낌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어서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때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솔로몬 역대하 7장의 성전 봉헌식, 이 낙성식, 이 감격을 또 그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듣겠다, 여러분 응답하시겠다는 지금 말씀을 오늘 15절에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15절 앞절인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기도할 때 네가 갖추어야 할 그런 자세가 있다. 이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결국 이런 거예요. 스스로 낮춰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아라. 이게 사실은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즉,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요구하셨던 기도의 태도는 겸손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요,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도 히브리서 5장 보시면 예수님의 겸손하심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이에게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의 눈물과 그의 간구와 그의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에 읽으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제 14절 이하에 쭉 말씀 보시면 이 단위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 하는 기도도 들어가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과 온 백성과 이렇게 좀 단위가 큰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기도의 자세, 즉 겸손한 기도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최전선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여러분 십자가 군사로 이 승리를 쟁취해내는 그런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기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아마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은 내가 너 낳다가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베스야 라고 부르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낳다가 죽을 뻔했다, 너 그거 기억해라,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야베스에게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게 보통인데 오늘 성경 보시면 야베스다,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가정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축제예요. 여러분 경사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이름,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담아서 주고 싶은, 그게 부모의 심정으로 이름을 짓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어머니는 산고를 겪고 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고통 죽도록 했다, 이렇게 아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이의 태어남이, 이 아이의 출생이 그 가정에 뭔가 큰 슬픔, 뭔가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아버지가 없던지, 아니면 여러분 뭐 난산이어서 어머니가 뭐 거의 죽을 뻔했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든지,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든지, 정말 여러분 가난하고 가난해서 이 식솔 하나 더 거느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임신을 하는 바람에 애를 더 낳았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뭐 경제적인 부담이 있던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정확한 우리가 내막은 모르지만 이 야베스라는 슬픈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야베스는 이 기도로 자신의 모진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요. 너는 고난이다, 너는 고통이다, 네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너는 평생,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가, 이 지금 야베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름, 그러니까 이름에 딸린 앞으로 자신에게 자신이 겪게 될 마치 그런 모든 운명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위대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이것이 결국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야베스가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앉아서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역대상 4장의 9절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예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여러분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란 책 읽어보셨지요? 한때 그냥 막 서점가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게 확 붐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죠. 이 브루스 윌킨슨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 말, 이 오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 짧은 구절에 히브리 표현으로 느낌표 5개 정도 붙일 정도의 강조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느낌표가 하나가 아니에요. 느낌표가 5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 구절이 그냥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 가끔 영화를 보면 무인도에 여러분 고립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죠? 뭐 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막 흔들고 하고 불도 피우고 모래사장에다 SOS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야베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좀 복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마치 대문짝만하게
굵게 밑줄 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들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여러분, 하나님 나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야베스의 간절한 외침은 지금 이거예요. 무인도에 홀로 갇혀서 더 이상 뭔가 지금 누군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와, 나 여기서 혼자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겠구나. 마치 그 절박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빈슨 크루소 맞나요? 무인도 맞나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거기서 하시겠어요?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그래요. 왜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거든요.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너는 고통이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아무리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힘들어도 자녀 이름을 그렇게 안 짓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 죽어요. 진짜 죽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 우리 식구들 지금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지금 야베스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린 적 있습니까? 도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남다른 백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베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돌파구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 꼬인 인생, 결코 쉽지 않은 인생, 그래서 당신이 특별히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 여기서 막혀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돌파구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넘을 수 없는 여러분 그 한계, 깨트릴 수 없는 그 장벽, 거기에 부딪히고 이제는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승승장구하는 막 직장생활에서 갑자기 막 좌천되거나 갑자기 여러분 막 떨어지거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멀리 떠나버리거나 내 육신의 몸에 큰 질병이 왔거나 여러분 이럴 때 내가 한참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막 위태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은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나 인생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아무리 길고 여러분 뛰고 뭐 난다해도 여러분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겸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 이게 겸손한 기도고, 이 겸손한 겸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잖아요. 바뀌어도 다 비슷비슷해요. 새로운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이 나라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기력함,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잘 아시죠?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18장 보시면 누가복음입니다.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서로 앙숙이고 이런 것보다도 사회적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한쪽은 당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인정받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쪽은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않던 세리,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신분 자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줘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기도할 경우에 누구의 손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이건 자명한 거예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아니까 세리래요. 맞아요. 세리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기도를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리새인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세리의 손을 들어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11절에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번역에서는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엄청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 구절을 지금 세리의 삶을 꿰뚫고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감이 가요.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처음부터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18장 11절에 어떤 번역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떡하니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된 바리새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좀 잘 살면 잘 사나 보다, 좀 건강하면 건강한가 보다, 좀 믿음이 좋으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그런 은혜 누리도록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섬기라고, 세리를 품고 섬기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안 합니다. 불의 안 합니다. 간음 안 합니다. 나는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큰 소리로 했을 거예요. 조용히 했으면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귀 기울이시고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조금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리가 이 기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김집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 목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한 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세리 기도하다 깜짝 놀랐을걸요. 바리새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읽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여러 가지 의식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우리 가운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2번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단식, 건강을 위해서 이건 할지라도 여러분 금식은 어렵거든요.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준으로는 더 이상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달라요. 세리는 지금 자기의 무기력함을 뼛속 깊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 모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못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자기의 지성이 얼마나 우둔한지, 자기의 감정이 얼마나 죽 끓듯이 여러분 막 왔다 갔다 하는지 이 세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여전히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저거 천국 못 가, 저거 천국 못 가,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영혼 깊숙이 초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이요 높은 곳에 툭툭툭툭 떨어질수록, 즉 낙차가 클수록 더 힘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만 그러겠습니까?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볼펜 하나지만 저 위에서 떨어지면 이거 하나 잘못 맞으면 뭐 일이나 일어날 거예요. 꼭 큰 돌만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낙차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기도예요. 자신의 무기력함,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140년 됐거든요.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교사를 통해서 또 복음의 왕성함을 주시고 복음이 흥왕케 하신 그 역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한 기도, 나라를 치유하고 고치는 기도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는 다른 곳이 아닌 그 당시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예요. 그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성전만 들어가면 그렇게 평안해요. 왜요? 성전만 들어가면 물론 시장에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성전에 가면 자기가 할 일이 많거든요.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야 우리 종교 지도자님 엎드리거든요. 자신의 홈그라운드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기 너무 먼 곳이에요. 어디 감히 세리가? 당시 세리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던 유대 사회에서 성전에 걸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됩니다. 쟤 왔어. 여러분 사람들의 그 수근거림 이것을 뒤로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롱하죠. 적대감이 찬 눈초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인간도 교회 온다? 지금 여러분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 주제에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게 여러분 세리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수많은 수근거림과 여러분 그 경멸의 눈초리를 참고 지금 성전에 들어온 게 세리예요. 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남과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것에 반해서 세리는 감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기 3층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늘을 못 쳐다봐요. 왜요? 지금 자기 주제를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쳐다보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요 변명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환경 탓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망했어도 내 속에 자존심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망했어도 내 안에 자존심은 살아있다. 우리 솔직히 그런 마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세리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결코 자기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다 그 속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외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늘 끝자락,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언저리에 숨을지라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 발등상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자신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남들이 염치 없다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염치 없다고 이게 뭔 상관이에요?
나 무식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 하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길이라면 여러분, 나 무식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세리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막 쑥덕거려도 여러분 지금 성전을 왔어요. 와가지고 감히 바리새인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걸 표현하죠. 시편 32편 3절 5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를 지었어요. 회개를 안 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니까요, 뼈가 썩어버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사 뼈가 썩고 살이 썩고,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목에 진액, 진이 빠져.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먹어도 잠을 자도 여러분 운동을 해도 그냥 막 쳐져요. 몸이 그렇게 막 쳐져요. 내 몸에서 그냥 막 진액이 다 빠져가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안 하고 배길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달려와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3절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이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비도 안 오고 가뭄인데 다 먹어버려요. 그런데다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죽으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먹고는 살았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도, 그게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겸손한 기도예요. 이게 겸손한 기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누구를 세우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앞장선 일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보통 10시 좀 전에 끝나잖아요. 5분 10분 전에 끝나고 제가 이제 올라가서 다른 교회 금요 기도회를 볼 때가 있어요. 수영로 교회 아시죠? 부산에 수영로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회를 보는데, 그날은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쫙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영로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몇 천석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대단하더라고요. 꽉 찼어요. 이 1층과 2층이 꽉 찼어요. 주일 예배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 거기는 철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금요 철야 기도회가 꽉 찼어요. 금요 집중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제 안에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국의 각 도시마다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 나라가 바로 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역대하 7장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6월 3일 이제 남아있는 대통령 선거, 그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서 국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특별히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가 될 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더 나아가 국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질 줄 믿사오니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